겸손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에 관한 비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도 되지만 신앙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를 잘못 모르고 엄한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되죠? 낙제를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믿음만도 못하는 그런 신앙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자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로 정확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 계파의 한 부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계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이들이 있어요. 어쩜 지금 때랑 너무나 같죠. 지금 때랑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뭐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계파예요. 사두개파는 뭐죠? 이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 근데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들은 극단적인 그런 자기 절제와 이런 이들입니다. 또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런 정치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색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 있죠. 여러분, 유대 계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인들에게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스럽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율법을 부여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율법도 모르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일삼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아주 천대를 하고 멸시를 했어요. 같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섞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너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주님의 길을 잘 알고 따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의 착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의 의의 기준을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사람은 죄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엄청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가장 크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의로움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 안 낫다가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이 지옥 떨어지는데. 그렇죠? 도끼는 개끼리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과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 담배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죠. 그렇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주일도 성수하고 또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도 제때 드리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또 금요철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우 저 사람은 11조도 내지도 않고 저 사람은 교회를 빠지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자랑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그 목사가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탁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더래요. 탁 보니까 명함에다가 뭐 자기 이수한 뭐 그런 것들 확 화려하게 쓰고 그 뒷장을 딱 보니까 40일 금식기에 기도 2회. 그걸 명함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2회. 자, 18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이게 뭘 상징하죠? 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의 하반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있나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둘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한 자가 돼.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또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11, 12절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해. 근데 이제 여기서 서서 따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드라지게 남한테 보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그래요. 아주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2번 금식을 해요. 왜 이 2번 금식을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또 받고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이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주님은 1년에 대속죄일에 속하는 날 하루를 금식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있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금식하라는 건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열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득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자신의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도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613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분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건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진지한 사람들은 정말 영생을 얻고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위선과 허위와 허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지한 바리새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또 3번 기도를 해요. 아침 9시, 점심, 오후 3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할 만큼 하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세리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세리를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세리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대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래요. 이방인의 뜰인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이니까 거기에 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죠? 실제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어떤 일들을 수행하냐면요. 로마로부터 직책이 부여받아요. 그래서 각 지역을 맡아요. 뭐 도봉구 창동, 뭐 도봉구 뭐 무슨 동 이렇게 맡아요. 세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따로 월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에다가 자기가 돈을 얹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세금에다가 이유를 추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가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로마에 이제 헌납을 하고 나머지 붙였던 이율은 자기가 떼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 중에서는 악랄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처럼 이 동주민이니까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항아리 밑에 뭐 숨겨놓은 곳까지 다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받을 돈까지 부과를 하니까 악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아니까. 같이 자라왔고 거기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나쁜 놈, 로마인들보다 더 나쁜 놈으로 취급을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니까 이 민족의, 같은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당한 이들이 세리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민족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아니까. 내 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가 나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죄송스럽지만 이 길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받을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를 입나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저 바리새인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세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나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기도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잘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절제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보면서는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냐? 왜 나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좀 제대로 할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속으로 멸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너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너가 저 세리보다 난지는 몰라도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너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나을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한다면 도리어 그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나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주님 말해요. 너 정말 정직히 너를 보고 있냐? 너 정직히 정말 너를 보고 있냐?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의 양심이 너를 증언하냐? 너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냐?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 속에는
탐심과 방탕이 가득하지 않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진실로 바라봤던 사람이라면 이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는 거룩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를 바라보고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자신도 없고 실제로는 나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남들보다 좀 낫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들보다 좀 낫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가 무슨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서 교주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자기가 다다른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진실한 기도를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나를 보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뭡니까? 나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정직히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 저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는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